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48장 4절에서 8절 말씀 1127페이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이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네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조 나무같이 될지어다. 네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 모수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아멘. 오늘 새벽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모압 족속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블레셋 족속 다음으로 이스라엘을 심하게 괴롭힌 족속이 바로 모압입니다. 예를 들어 광야에서 거짓 선지자 발람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부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꾀어 죄짓게 하도록 저주하도록 부탁한 그 족속이 바로 모압입니다. 끝내 그 발람의 꾀로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전염병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 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선 가장 큰 문제고, 그것을 꾀어 이스라엘 백성 죄짓게 만든 그 모압 족속도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를 지은 겁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 지금 심판대 앞에 선 겁니다. 어제 우리 블레셋 심판하신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이 한 번 심판하시고자 결정하니까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걸 보았습니다. 모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모압의 파멸의 상태를 보게 되는데 6절에서 7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 7절. 도망하여 네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조 나무같이 될지어다. 네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 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자, 먼저 광야의 노간조 나무같이 될지어다. 이 말은 광야에 보면 바람이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가시덤불 같은 그런 나무 있지 않습니까? 아무 쓸모없는 그런 나무같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모스는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말하는데, 그모스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압 족속에 섬겼던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이 모압 족속을 아무렇게 보호하지도 못하고 무너져서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신이 모압을 지켜주지 못할 것을 말합니다. 마치 지난 시간에 블레셋 신 다곤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말합니다. 성도님들, 이 땅의 참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것을 선포하며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모압 족속의 우상 그모스는 그 머리가 송아지 형상의 우상입니다. 이것을 암몬 사람들은 몰렉이라고도 했고 말감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름만 다르지 똑같은 신입니다. 머리가 송아지 형상이고요, 손은 이렇게 두 손을 펴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형상인데 이 편 손에 살아있는 아기를 바칩니다. 그 밑에는 뜨거운 불을 붙입니다. 그럼 아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서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제물로 이렇게 바치는 이유가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을 자기 신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신이 흡족히 여기고 자기 소원을 들어 주긴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럼 여러분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녀를 바치며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소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포악한 우상 숭배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가증한 우상 숭배를 가만 놔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참다가 이제 심판하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블레셋 백성도 다곤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한 겁니다. 모압 족속도 이 그모스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이방인이어서 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항상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런 가증 우상 숭배를 더 이상 참지 않으시는데 이상한 말씀하셔요.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자, 모압 족속의 그모스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는 건 맞는데 거기서 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이스라엘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죠. 나뉘면서 북쪽에 처음 왕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불안했던 겁니다. 왜 불안했느냐? 남쪽에만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남쪽 땅 예루살렘에 가면서 그들의 마음이 자기한테서 떠날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다분히 정치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땅 두 곳, 베델과 단 두 곳에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세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니까 너희 다 더 이상 예루살렘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제사 드려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죄였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가 있죠. 여로보암의 죄. 그거 바로 그 죄입니다. 다분히 정적인 목적이고 순수한 의도가 아닙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세운 거니까. 따라서 베델을 의뢰함으로 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김으로 망한 것처럼 너희가 그모스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것처럼 망할 것이다. 그 말인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려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계속 되풀이되고 반복되지 않습니까? 참으로 끈질긴 우상 숭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출애굽했을 때도 모세가 시내산에 10계명 올라왔을 때 내려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금을 모아서 녹여서 금송아지 형상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출애굽할 때 우리를 도와준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좋아했던 모습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참으로 끈질긴 하나님을 거역하려는 그 욕심이 사람들 안에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내 안에 하나님을 거부하려는 마음, 순종하지 않으려는 마음, 그것과 끝까지 싸워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 잘 섬깁시다. 그리고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우리의 마음 빼앗는 수많은 그모스들, 베델 같은 그럴듯한 상황들, 그것들로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내 믿음의 자리 지키는 것이 내가 살 길임을 믿습니다. 내 믿음 순수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성도님들 마음 아파도 끊을 건 끊으셔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더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전 인격이 믿는 자로 끝까지 남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한 삶에 대한 소망 갖자는 겁니다. 자, 모압의 무너짐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허무시면 사람의 강성함이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모압은 나름대로 강성한 나라였고 풍요로운 나라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주변 나라들에게 모압이 어떤 나라로 인식되었는지에 대한 힌트가 나옵니다. 17절 시작.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아멘. 모압이 망한 걸 보고서 그렇게 외치라 이겁니다. 강한 막대기,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변 나라들에게. 그 다음 아름다운 지팡이, 풍요로웠던 겁니다. 우리 구약성경 룻기에 보면 그 시어머니 나오미 가정이 가나안 땅의 가뭄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민 가지 않습니까? 도망가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가나안 땅과 모압은 그렇게 먼 지역이 아닙니다. 근데 가나안 땅의 가뭄이 아무런 영향 미치지 못할 정도로 모압은 풍요로웠다는 겁니다.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한 번의 치심으로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우상숭배 때문에. 보세요.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모스라는 그 우상 때문에 그들이 망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도전받아야 합니다. 어떤 도전이냐?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만을 자랑하십시오. 나의 강함을 자랑하지 마시고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지 않으면 한순간에도 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 시편 127편 1절 말씀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한 번 허무시면 한순간에도 무너졌다는 이 말씀은 반대로 하나님이 한 번 세우시면 한순간에도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손에 다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한 번의 허무심을 두려워하시되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한 번의 세우심을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강력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 성도님들 하나님의 강한 붙드심 가운데 이 세상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듯한 금오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듯한 베델 같은 상황들이 얼마나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요 하나님만을 끝까지 믿고 믿음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내 영과 혼과 몸이 끝까지 하나님 갈 때까지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정말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내 강함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약함을 자랑하며 늘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겸손히 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